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해요 고린도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해서 정말로 그대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2장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바울의 정죄에 대해서, 6장에서는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8장에서는 9장에서는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에 대해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11장은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총의 선물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상한 언어와 예언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세 가지의 진리의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번째 봉우리가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큰 세 가지 봉우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오히려 더 마음에 와 닿겠죠. 첫 번째,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을 둘러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고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진리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왜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냐? 왜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에 최고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영원한 것이며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봉우리가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요, 부활과 진리는 바울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부활의 진리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바울된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고 자원해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후는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전후서의 중요한 분들 두 분을 더 이야기한다면 디모데와 디도가 등장합니다. 목적이 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묻는 말에 대답해주고 분쟁을 없이 해주고 신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를 딱 집으라 그러면은 교정받아야 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들. 자,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비슷한 데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 문제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인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인맥을 중심으로 하여서 파당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개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였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간의 성적 문제에 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도덕적인 문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오늘 교회 속에 침투해온 이런 세속주의에 대하여 교회는 크게 경계하며 실수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경계하며 실수한 일들이 있으면 크게 회개하고 또 바로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저께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직을 당하고 뭐 제명을 당하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쪽 교회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주 잘 받는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
교단에서 잘못해가지고 면직을 당하고 제명을 처리했다면 다른 교단에서도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게 바로 건징이 무너졌다라고 저한테 어저께 개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일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을 위함이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으나 자기를 위주하고 내세우면서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큰 혼란에 부딪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는 사랑의 실천장이 될 때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건덕과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질서 있는 생활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예요. 알지 못하느냐. 오늘 교회 내의 분쟁, 교회 내의 무질서, 교회 내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지적해 준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했구나.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잘못된 길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권의 근거의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고 거짓된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는 일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똑같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